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달리 보면 내게 온 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이기 때문에 결코 내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에게 온 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 볼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겠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 수준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수준을 능가하는 사람, 그 수준에 다다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 제게 주신 자들, 제게 보낸 자들이 왜 하나같이 이렇습니까? 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만 보내십니까?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기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원망할 만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에게 온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됐다 할 만한 사람 없죠. 다 예수님이 힘을 실어줘야 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있겠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볼 때에 웃을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별로 없죠. 대부분 아쉬움이죠. 내 삶 가운데 온갖 아쉬움이 많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때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역시 그러하셨겠죠. 예수님 수준으로 볼 때에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오지 않았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만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을 온전한 열매도 보지 않고 씨앗으로 보셨다는 데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장차 개바하리라. 지금은 개바가 아닌데 앞으로 개바가 될 거다. 지금은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아닌데 언젠가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식물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열매가 있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열매가 될 거다.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다. 이 말씀과 똑같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시몬을 대하실 때에 그가 믿음의 반석에 사는 것을 보셨나요? 못 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름만 베드로였지 그의 믿음은 반석에 서지 못했어요. 그가 반석에 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비로소 그가 믿음의 반석에 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개바를 나무라는 말씀도 나와 있죠. 이방인들을 들어와 있어 살살 피하는 모습을 본 나무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도 흔들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개바를 베드로를 대하실 때에 처음부터 열매로 생각하고 대하셨으면 그를 볼 수 없어요. 열매가 맺어질 사람, 결실을 맺을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잘 알 사람,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씨앗으로 보시지 열매로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매는 따면 그만이에요. 씨앗은 계속해서 돌보아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 때론 풀도 뽑아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갔다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아 오셨다면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거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가 씨앗인데 너희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열매로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씨앗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을 열매로 보지 않고 씨앗으로 보는 것이 되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내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되겠죠. 며칠 전에 책을 읽은 거가 있어요. 책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에 좋은 밭에 관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죠. 사람들이 불도 뽑고 또 돌멩이로 걷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땅을 자꾸 파주고 거름을 줬기 때문이죠. 땅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의 몸이 찢기는 거죠. 자기 몸이 긁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긁히고 찢기는 그 아픔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좋은 성도가 될까요? 어려움이 없음을 통해서 좋은 성도가 될까요? 어려움이 없음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가 나와요. 나는 어려움 없이 잘 넘었었는데 너는 왜 어려움 당하냐? 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즉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정과 사랑은 다르죠? 동정은 다른 사람을 안쓰러운 거에 대하여 내가 그냥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 돼서 어려운 사람에게 동정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기뻐할 줄 알라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몰려갔지만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펼쳐지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쫓지 않겠다.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사람을요, 일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 중에는 썩어질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신이 원하는 세상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붙잡을까요? 그것이 헛된 거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일들이 영원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어떤 그 묘비에 이런 거가 있다면서요. 묘비 이런 걸 썼대요. 내가 이 날이 올 줄 알았다. 죽을 날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이해되시죠? 사람이 다 죽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라요. 사람이 죽는 건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건강이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기록도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그 일들이 쑥 찾아오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욕망을 갖고 와요.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쫓지 않아요. 네가 잘못된 마음 갖고 왔으니까 바른 마음 가질 때까지 나는 널 내쫓고 그 다음에 내가 널 맞이하겠다, 받아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쫓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뭐예요? 안타까움이죠. 주님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알아야 할 사람이 알지 못할 때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가리워서 모르는 거죠. 잘못된 욕망을
바른 것으로 여겨서 그걸 붙잡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세요. 왜 기다릴까요? 이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가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대가 있을 때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시몬이 개바의 자리에 올라가 못 보셨어요. 그러나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대하셨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이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우리가 볼 때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고 죽어야 지금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받아보라 죽었어요. 소망하지만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못 본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큰 아쉬움으로만 남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다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간 다음에 죽었다 그러면 모세는 우리와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전하였고 말씀도 받았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딱 그 앞에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다를 바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뭔가 다 이룬 사람이 없어. 다윗도 그렇죠. 성전까지 딱 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거기까지 딱 멈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다윗처럼 뭔가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을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육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죠. 배가 고파서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몸이 아파서 올 수도 있어요. 이들이 욕망을 채우고자 와요. 이거 맞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면 누가 주를 믿겠어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도 다 여기 있겠죠. 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썩어질 양식을 붙잡았다가 이제 영원한 양식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원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키가 빨리 자라는 자녀가 있고 때로는 키가 천천히 자라는 자녀가 있죠. 믿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빨리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천히 성장할 수도 있고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래요. 주를 만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런 것도 생각하셨겠죠. 성장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맡기만 나올 때에 시간적인 차이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지 아니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패자들이었어요. 왜? 실패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왜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는 내쫓지 않아요. 사람을 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밀어버리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내쫓으셨다면 십자가 지셨을까요? 십자가 못 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또 예수님에게 왔지만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믿음의 성장이 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감정이 복들어져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하고 이런 것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어졌지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간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질 수 없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지금 나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주시고자 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주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는 외적인 모습에 관계없이 또 내 감정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금 예수님의 삶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갔지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쫓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떠나가면 떠나갔지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라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머릿속으로 입술에서 한정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탕이 될 때에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외면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십자가 후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38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38절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아니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이 물론 듣는 사람에게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할 때 상대만 듣는 게 아니죠. 말하는 나 자신도 듣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듣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겠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권문현 씨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기사였는데 이 사람이 조선호텔에서 도우맨을 했어요. 사람들을 문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몇 년을 하면 36년을 했어요. 36년에 이 사람이 딱 정년퇴직 할 때에 그 호텔에서 당신은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다른 데 소개시켜 또다시 도우맨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조선호텔이니까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은 다 거쳐갔고 재벌들도 다 다녀갔고요. 근데 그들에게 문 열어주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겸손하대요. 그런데 간혹 와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대요. 나이도 어린데 돈 있다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 도우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근데 자신이 그거 전문이네요. 어떡하냐면요 허세 부리면 다 받아준대요. 그리고 그런데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호텔에서는 고마운데 명함 한 장만 주세요. 그런데 명함을 달라고 하는 순간에 쑥 누그러지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건 아니겠어요. 허세를 부렸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허세를 막 부릴 수가 있는데 명함을 달라고 그러면은요 허세 부른 것을 거의 다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스스로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하면 우리의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가 옥에 가두잖아요. 주인이 다시 불러서 너 안 되겠다, 너 다시 옥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면 예수 말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 앞에서 허세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어찌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이 되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되어서 그것이 삶 가운데 배어서 이것이 가정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허세를 부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였다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까지 사람들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은 물론 사람들이 언젠가는 믿을 거니 믿으려니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하신 것도 되겠지만 예수 스스로 자신이 듣게끔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이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잊지 않기 위함 아닐까요? 마가복음 1장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막 병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병 고쳐주세요 했더니 나 병 못 고치겠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면 그 말 떠나가셨다고.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어제까지는 고쳐주고 왜 오늘 안 고쳐줍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당연히 그런 말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원망하는 소리 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싫어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 지셨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자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죠. 왜 우리가 새벽 기도할까요?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기억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해도 힘든 일을 만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안 한다면 그거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뜻이 있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힘들어요. 정말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가 쉬우신가요? 주일 지키시는 거가 매번 쉬운가요? 사실 힘들 때도 있죠. 어느 때 몸이 힘들면 갈까 말까 고민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가 있으면 갈까 말까 고민될 때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면 이번 주는 헌금 건너뛸까 말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남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신영복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에 나침반에 관한 글이 있어요. 지금은 뭐 나침반 많이 안 쓰죠. 그냥 전자니까 딱 쓰잖아요. 근데 옛날 나침반은 어떻게 해요? 딱 돌려놓으면은 털털털털 막 떨죠. 북쪽을 가리키는 털털털 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면 그게 떨까?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북쪽을 향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힘들은 나침반이 덜덜덜 떤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우리 신앙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전혀 떨림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몇 날이 되겠어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요? 유혹이 있어서 내 감정이 있어서 내 감정을 버려야 주를 버리고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주의 뜻대로 사는데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덜덜덜 떨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침반이 북쪽 가리킬 때에 그냥 딱 가리키고 멈춰있잖아. 떨어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겠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에 살아야지. 주의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읽었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 맞죠? 말씀 읽고 기억이 얼마나 남겠어요? 내가 한 말도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고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해요. 몇 글자 기억나고 어느 때는요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주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 기억력을 보실까요?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기억력을 보신다면요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억력 다 나빠지잖아요. 기억력 나빠지는 분은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도 기억 못하는데 기억력 시합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이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나로 모르지만 주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자꾸 죽는 곳이에요. 때로는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는 신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내가 죽는 훈련은 물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만 안 되죠. 운동할 때에도 처음부터 뭐 힘들게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운동 밀어나잖아요. 5분, 10분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기 싫을지만 어떻게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접받기 위함입니까? 대접받기려면요 백화점 가셔야죠. 그렇죠? 백화점 가면 인사 기가 막히게 나가요. 때로 물건 안 사러 인사하죠. 물건 안 사러 인사하죠. 안만 지나가도 인사하죠.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은요 수숙하러 가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사람은 다 인사해줘요. 얼마나 대접 잘 받아요. 교회는요 대접 받으러 오는 게 아니죠.
섬기러 온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을 놓치면 잃어버리죠. 그렇죠? 붙잡으면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붙잡기 위함이라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붙잡는다, 붙잡지 못한다 할 때요, 붙잡지 못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문제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 때문에 붙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까? 그렇지요. 그 질문하면 되게 막 헷갈리죠. 예?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나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나요? 잘 모르겠죠. 모르실 거예요. 그거 알면 여러분 거의 목사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려요. 누가복음에서 15장에서는 양이 길을 잃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양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목자의 책임이에요. 이거는요, 뭐 목사의 책임 이런 게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신이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앙은 그래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신앙은요, 내가 잘못돼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바른 길로 가는데 옆에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신앙관에 넘어지는 것은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옆 사람 때문에 신앙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스스로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을 하시겠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처음 올 때 가졌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요, 여러 번 말씀 지나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이렇게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고 그냥 그 일을 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무언을 결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오늘부터 꼭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만 갖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하면 주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고 주의 마음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느니라 믿음을 놓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대하실 때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진 것이 넘어진 결과는 같지만 이유는 달라요. 또 일어서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도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상황이 끝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끝에 섰다 할지라도 주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때도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너무 하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살리신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성경이 우리 삶과 너무나 거리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둘로 가요. 하나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일, 경험되는 일, 그리고 앞으로 경험될 일들이에요. 주님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만에 오늘도 주님이시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세요. 성경은요 매 마지막 날에는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은요 우리의 삶이 맨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안 죽었는데 뭐가 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것을 주께서 살려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을 맨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연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독특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을 기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상을 보려고 한 것을 기억하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서 쓴 거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박해해서 박해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회당에서 쫓겨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말씀이 자꾸 나와요. 이 말씀이 없었다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들이 기억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삶이 그때까지 몰린 거예요. 주류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맨 마지막으로 몰려나간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다.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몰려서 소수가 살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왜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는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쉬워져요. 왜 쉽냐면 끝날에 살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심판말을 때 죽여 살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신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살려주신다 이런 거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거기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벼랑 끝에 몰렸는데 뭐가 기뻐요? 벼랑 끝에 몰렸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찬송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은 무척이나 구석이 몰려있고 벼랑 끝에 몰려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찬송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지, 끝날에 내가 살린다, 내가 일으킨다. 이 말씀이구나. 끝날에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게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다가올 거예요. 끝날에 살린다. 끝날에 살린다. 삶이 구석에 몰렸지만 주께서 내 영혼을 살리셔서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인상집 부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웃게 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거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장을 보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가 풍부에를 처할 줄 알고 피처리를 처할 줄 알았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비워. 뭐예요? 어려움에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비결을 주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르고 할 수 있느니라는 보험하러 갈 때 주님 저 사람 만나면 보험 따겠지 이게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든데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가 나오고 너무나 고달픈 자리인데 주님이 함께 하신 찬송이 나오고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만 아니라 오늘도 살리십니다. 그 역사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 말씀을 성령이 감동을 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삶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